중고등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전투, 최강의 무기는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중에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과정에서는 있었을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무엘 사사를 통해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왕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야 싹 다 진멸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 나중에 잘 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상태 좋은 가축들은 좀 남겨놓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 왈 사울 왕이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깟 소 몇 마리 상태 좋은 양 몇 마리 없으시겠습니까? 피조물 입장에서 당신 왕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을 창조주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뭐 형들의 곡식단이 뭐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등 이런 꿈 얘기 좀 했기로서니 머나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내가 주인마님 유혹을 뿌리쳤다고 감옥으로 들어간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정말 자기는 친절하게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영영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지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사물을 다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던 아니 그러면 편지 한 장 쓸 수 있잖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형님 저 까맣게 잊으셨나요? 이렇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그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가 그에게 사브낫바네아 구원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형들 앞에서 나중에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아름다운 인생의 해석으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던 거죠. 우리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때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실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믿으실 때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야, 너 정말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고 너 생각하니? 너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너 생각하니? 너 정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고 믿니? 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니?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침묵을 견뎌내게 하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의 구원을 예표하는 요셉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살렸다면 왜 쓸모있는 여리고의 보물을 다 태워야 돼? 왜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했던 불순종했던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죠. 여호수아 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죠. 요단 서편 땅 정복, 한쪽 가로 2번 가나안 땅 정복, 양쪽 가로 2번이죠. 지난 시간 여리고성 정복에 이어서 아이성 정복 첫 번째 도전의 실패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탄식이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 첫 정복지인 여리고에서 18절이었죠. 온전히 바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셨죠. 하나님께 바친 또는 바칠 물건을 취하면 네가 바치는 것이 되어서 고통을 당한다 해서 바친 물건 혹은 바치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저주, 그 저주받을 대상을 진멸, 그리하여 주께 바침,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여리고의 물건에 손을 대면 너도 여리고랑 똑같이 저주와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따라서 7장 1절에 바친 물건 헤렘을 취했던 아간의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였던 거였죠.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의 진멸,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적인 돌파, 또 여리고성의 압도적인 정복, 이런 순탄한 연전연승은 결국 뭐로요? 자만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장까지 정복전쟁의 주체는 여호와를 배웠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형통이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배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고난이 아닌 형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사에 예외 없는 법칙 중에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핍박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자만에 따른 형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은 소수니까 2-3천만 보내면 됩니다라는 인간 중심의 교만한 보고를 여호수아가 꾸짖었다라는 기록은 성경 본문에 없어요. 3천 중에 겨우 36명 죽고 쫓긴 것뿐인데 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 연전연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로 받아들여졌을 패배라는 상황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아간의 불순종은 몰랐을,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만심은 얼핏 뉘우쳤을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슬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현명한 호소를 하죠. 땅 언약을 주신 우리를 이대로 버리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 여호와 당신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이, 그 신실하신 이름이 더럽혀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문제 해결책이었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좀 끔찍하죠.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어떤 사람이 이제 뽑혔다라는 유다 지파의 인물이었죠. 19절로 넘어갑니다. 제비뽑기에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고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안에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탐내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라는 그 탐심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중심의 아브라함 언약이 기본 틀이라면 성막 중심의 모세 언약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통치 원리를 보여주죠. 그 모세 언약, 율법, 시내산 언약의 원리는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의 피해 제사로 속죄함을 받는 무엇? 은혜의 원리였던 거죠. 그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의 범죄를 예고하셨죠.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나를 떠나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언약을 어길 거라고. 그 범죄의 굵직한 시작이 바친 물건 헤렘을 취했던 제비뽑기로 들통난 유다 지파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범죄였기 때문에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명하셨죠. 21절의 그 시날은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가운데 더욱 기름졌던 남부 지역을 말해요.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의 지역 기름진 여기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세워졌던 탑이 바벨탑, 여기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첫 패배는 훗날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끝내버린 바벨론산 최고급 외투 때문이었다. 뭔가 좀 느낌이 있네요. 바벨이 게이트 오브 갓, 신의 문이란 뜻을 갖듯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단 권세. 그 사단 권세가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물질,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도 그래서 바벨론이 뭐로 상징이 되죠? 정금 머리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은 아간뿐 아니라 교회사에서 수많은 개혁자와 개혁운동을 쓰러뜨렸던 주범이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을 하죠. 24절로 넘어갈게요. 아간의 범죄를 확인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불타버린 여리고처럼 된 거죠. 바친 물건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소유물은 그렇다고 쳐도 그 자녀들까지 사실 뭔 죄라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렸다라는 내용을 참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죠. 아간의 처형 직전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여호수아의 말에는 아이성 패배의 괴로움, 여호와께서 떠나실지 모른다는 괴로움 외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동족인 아간을 죽여야만 하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간적인 괴로움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말은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죠. 바친 물건에 손댄 자는 바친 물건이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자녀까지 안타깝지만 바친 물건이 됐던 거죠. 어느 밤 급훈에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말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간은 무언 배짱으로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간을 한심하게 말하는 우리도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겠어? 라는 어리석은 배짱으로 살지 않는지, 백마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속임수도, 내가 당한 억울함도. 우리 외웠던 챈트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간 일족의 처형 이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어쨌거나 그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간이 처형당했던 그 아골, 곧 괴로움의 골짜기를 놀랍게도 마치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가 돋아나서 회복이 되는 그런 소망의 공간처럼 아골 골짜기를 묘사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구원자 예수와 같은 어원이자 그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죠. 추악한 고멜을 끝내 사랑으로 끌어안은 호세아는 타락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아골 골짜기로 무엇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이 호세아 2장에 구원 같은 소망의 문과 여호수아 2장에 그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창문에 달았던 그 구원 같은 그 붉은 줄, 이 소망과 줄은 티크바라는 같은 단어예요. 아이성 패배가 그걸로 끝이 아닌 구원 같은 승리의 시작이었듯이 웃음을 팔던 기생 라합의 고단한 매일이 그걸로 끝이 아닌 구원 같은 소망의 시작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셔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할 구원 같은 희망의 새 힘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티크바, 희망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 하티크바, 희망이기도 하죠. 골롯발레바 페니마 할 때 이 슬픈 단조의 선율에 그 긍정적인 가사가 이렇게 결합된 약간 묘한 느낌을 주는 곡인데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애환이 담긴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 동안의 소망이었기에. 1948년 5월 14일에 그 국토도 그리고 국권도 없이 1900년을 떠돌았던 그 국민이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에 귀환해서 이스라엘 건국 선언, 독립 선언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을 때 불렀던 노래가 또 이 하티크바이기도 했죠. 우리가 정말 희망하고 고대하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숫자의 증가, 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중하게 좀 추측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직 뭐 이 메시아닉 주는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단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인정할 뿐 어떤 은혜 구원이 아닌 어떤 뭐 율법주의, 어떤 행위 구원론에 많이 이제 좀 치우쳐 계시지만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메대 등등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남쪽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귀환의 희망이 눈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수많은 역사의 역경, 고난, 시련,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은 꿋꿋하게 그 티크바, 희망을 붙들고 그 역사의 긴 터널을 지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신념이 그들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산 증거로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존재 중에 하나가 오늘날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티크바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말뿌리가 카바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렇게 끈 두 개가 이렇게 단단하게 꼬여서 결합되다. 이 결합된 끈이 단단한 끈이 우리 그 전래동화처럼 이제 구원의 동화줄, 소망 이제 이렇게 이제 뜻이 발전하게 된 거였죠. 우리 죄인이 누더기 같은 의일 뿐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됨으로 참된 소망을 이 희망 없는 땅에서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카바라는 말이 쓰인 곳이 이사야 40장 말미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 우러러 소망하는 기도를 장안중앙교회가 대치동에 있던 시절에 항상 이 이사야 40장을 애송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참 제게는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분의 기도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기진맥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